잘 주무셨어요? 예, 짧게 자지만은 주님께서 깊이 있게 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세상을 깨우는 겁니다. 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하루에 승리하는 겁니다.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루를 온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안 보입니다. 이건 뭐 새벽에 특별히 갑작스럽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꼭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일어난다는 것은 저에게 죽음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저희 사모를 만나가지고 새벽이 아니라면 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매일 코가 맹맹하고 코에 항상 이렇게 엘러지가 들은 것처럼 기분이 드는 것, 새벽 기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면 하루 온종일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심령이 평안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뭐 낮에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을 다가가는데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광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수가 무엇일까? 첫날에 4가지 중요한 요건 말씀드렸죠. 또 불평하고 원명하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뭐 원불교, 불원교, 뭐 아무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기가 따갑게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환경이 그 믿음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때로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대한 얘기는 우리 사모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환경의 요소가 도저히 될 것까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데 그 연단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제 주님 믿은 지 32년째 되어 갑니다. 33년째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저에게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약 한 3년 정도 주님이 정말 불같은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막내로 자라났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시겠지. 우리 사모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서울을 야간 열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을 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대학 교수한테 교수를 받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피아노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자마자 집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먹이겠구나. 우리 장인어른이 똑똑한 분이세요. 제가 처음 만나자고 했더니만 만났는데 영어로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러시더라고. 그 당시에. 그리고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딸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나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 지금은 제가 영어로 설교까지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영어로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나셨어요.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이고 똑 부러지는 분이시는데 제가 감당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딱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제가 장인어른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인생 고민이 많으신 분이더라고. 제 말을 길게 들으시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이 이루어질 걸 널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부른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것을 너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아멘, 아멘. 난 죽어도 믿습니다. 배가 고파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늘 주님 앞에 한 고백이, 기도가 뭐, 주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주님 닮게 하시고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께 드린 기도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왔는데 이 기도가 30몇 년이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믿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6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시키시는데 그 연단의 세 가지가 딱 저에게 떠올라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질의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부유한 집안에 자라났거든. 저희 사모도 부유한 집안에 자라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집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아버님이 직접 피아노 교수님을 만나게 하고 가르치고 뭐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그런 집안에, 저도 역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어머님 산파니까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집이 몇 채 있었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겠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에 1년에 8번 제사 지내는 집안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놈이 미쳤구나. 딸이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장모님께서 절에 보살과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 예수를 갑자기 믿으니까 이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쳐온다 그래가지고 부적을 온데 붙이고 몸에 안고 뭐 이러고 다닐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연단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주시더라고. 불같은 연단. 물질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연단을 시키시는데 정말 저절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길가에 병을 주워 팔아야 아이들의 우유를 사 먹었으니까 6년을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피하고 창피해서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가지 고집. 하나님, 당신이 먹여주세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질에 연단시키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연단이 옵니다. 왜 그런 연단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 물질의 연단을 지나가야 인생에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한 걸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과 다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인격을 팔아먹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의 연단은 누구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이 뭔지 아세요? 인격의 연단입니다. 성품의 연단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날 때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항상 자식이 잘난 줄 알았어.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와이프가 알아주지 않아. 남편이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온전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야. 다투기 시작합니다. 나와 인격이 틀립니다. 밥 먹는 게 틀립니다. 방법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데 첫날부터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다가 혼납니다. 이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인격들, 감추어진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연단을 주시는지 아세요? 세상에 별난 사람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얼굴 표정을 보아도, 어떤 미친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연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을 싫어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평생 연단이 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깊은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심령에 허허 하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해서 연단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불같은 연단도 허허 웃으면서 지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전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뭘까? 무엇 때문에 살지? 하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이 근본 문제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십니다. 물질도 없고 관계에서 연단도 다가오고 모든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아갈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건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사실 독일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물질이 없는 것 별로 근심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연단도 하나님의 훈련이니까 지나가야지. 근데 제일 큰 두려움이 막내로 자라났고 돈은 쓰면 저절로 주머니에 생기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막 썼는데 안 생기더라고. 처음으로 그걸 혼자서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가 유학 생활이 아니라 철저한 광야입니다. 독일을 하면 광야. 완전 광야 생활이에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맥도날드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면서, 그리고 끝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자전거 타고 신학부에 달려가서 또 신학 공부하고, 이거 뭐 잠잘 시간도 없이, 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유학생들은 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블랙 아르바이트예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자비나 얻을 수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1년에 8주 이상은 절대 일을 못하게 돼 있고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다 괜찮은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가장으로서의 두려움, 처음으로 내가 가장이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왜 결혼을 했는가? 이게 가장이라는 짐이 딱 다가오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날 뒤에서 밀어줄 사람, 한국 오면은 그래 어서 와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양쪽 집에서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리시고 하나님은 양쪽 집안을 물질적으로 싹 망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계속 잘 살았으면 결국은 마음 돌이켜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우리를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야. 철저히 망하게 하시더라고. 돕지 못하도록.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까?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눈을 들고 사방을 돌아봐도 다 사면이 벽이야. 캄캄해. 이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내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붙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것만 붙들고 살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익숙했습니다. 종살이이긴 하지만 고기를 먹었고 마늘과 부추를 먹고 수박을 먹고 그저 원하는 것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석류,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아죠? 거기는 시지 않습니다. 석류가 엄청 답니다. 그 자리에서 쫙 눌러서 짜주는데, 이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석류, 무화과 쩍쩍 벌어져가지고 이건 완전 꿀무화과. 지금도 가면 이스탄불 가면 이름 그대로 말 무화과라 해가지고 꿀무화과 쩍쩍 벌어졌어요. 값도 싸. 애굽은 값도 없어. 아예. 망고, 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광야에 왔더니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드디어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큰일 났구나.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하면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여러분 뭐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목사님 꼭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다 일주일만 딱 천막 치고 살라고 풀어놓고 오세요. 50도 60도 올라가는데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착 내리는 순간 아주 뜨거운 사우나 바람이 확 닥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초만 서 있으면 얼른 관광 필요 없다, 우리는 얼른 버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같이 가서 이거 안 되겠다,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한 번은 거쳐야 될 곳이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아무도 막, 사모님들은 양산 들고 뒤집어 쓰고 뭐 내려가더니 내리자마자 금방 왜 올라오세요? 이렇게 못 있겠어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 안 할 용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미래 보장 없습니다. 만나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기름에 구운 튀김 과자 같은 것이었다 했는데, 만날 기름 튀김 과자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는지. 맛도 한 번이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라. 저는 겨우 6년 동안 독일에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죽었구나.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 신학교 동기들은 누군지도 잘 몰라. 나는 신대원도 다 마치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느라고. 신학대학원을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지 않았다는 거는 동기생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 동기라도 있으면 마음에 그래도 전화 걸 때라도 있고 서로 이야기할 때 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매일 신해산 기도회를 해가지고 그냥 다락방에 올라 점심시간에 밤 굶고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광주 기도원 올라서 철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어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6년 동안 독일의 생활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엎드려 뭘 기도했겠습니까?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7시간 10시간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6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군살이 배었어요. 기도에 습관이 들어버렸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두려워서, 불안해서. 시가에서도 처가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버렸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쓰러워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숲에 일어나서 5시면 숲에 가가지고, 숲에 거기는요 독일의 숲은 늑대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붙들고 메어 달린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도박합니다. 주님께. 내 생애는 완전히 주님께 던졌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배수진은 치지 않습니다. 나는 앞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밖에 소망 없는 거 아시지요? 나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이든 잠잠한 기도이든 심령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한 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크든 작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숲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의 선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다는 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월절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고, 그것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것 때문에 만나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언약,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광야의 연단 중에 그들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6월절 신앙이 중요한지 아세요? 대개의 경우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은 개인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부름받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이제 염려가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뭔가의 갈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왜 6월절을 자꾸 돌이키라는 거냐? 뭐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 아니요, 그 거듭나는 순간 하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언약은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가리라. 그거를 딱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으며 내가 결국은 너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 불평 원망하지 마라. 예,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품지라. 예, 탐욕 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중요하다 그랬죠?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첫 번째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를 떠나서 가데아 바네스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내가지고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막대기로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 보고만 하면 됐을 텐데 12명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와보니까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보다 크고 장대처럼 크고 너무나, 또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치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환경, 정확한 분석,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눈입니다. 내가 내 삶에 닥치는 모든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의 관점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것이 광야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들들, 딸들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놈 때문에 그래, 그 녀석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래, 사람이 어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눈동자를 이렇게 부르키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라는 거예요. 이 12정탐꾼의 10정탐꾼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수히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것도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말씀을 계속 비전을 던졌는데 이 양반들이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이고 어렵고 짭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까? 뭐 별 이야기 다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생수를 내시고 농사할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고기를 마음껏 채에서 죽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믿음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유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믿음이 없어서 1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14장에 보니까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나머지 1세대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냥 원망불평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불평한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히브리서를 한번 펴봅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부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읽으세요. 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십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번제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구절로 본 것이 7절입니다. 7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나옵니다.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인가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20%가 안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행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도록 사람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가작산에 가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터키로 가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산 동천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박귀한 목사님이 이스탄불에 와서 우리 사모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셨대. 이단인가? 아니요. 사모님을 주강사로 모셔라. 김삼선 목사는 부강사로 모셔라.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안 그랬으면 아예 올 생각 안 했지. 바빠 죽겠는데.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귀하나 내가 이 일을 원하니 이 일을 행하라. 목사님 들었습니까? 그런 거?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 더 좋겠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야.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는 마음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문득 하나님이 소원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원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좀 확신치 않으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 따라합시다. 선한 소원. 그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제일 큰 모토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만 주시면 Yes sir, 아멘. 저는 그겁니다.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32년 동안 저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1995년도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라 그래서 Yes sir 하겠습니다. 노가 아니고 생각해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토요일 때 무슨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선교사를 간 지 4년 5년쯤 돼가던 때였습니다. 온몸이 파괴돼서 이걸 잡고 있지 않으면 10초만 있으면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금요일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 8시간 스트레이트 철야 해보셨어요? 그것도 귀신 쫓아내는 철야. 악한 영들 몰아내는 거예요. 축사, 치유, 수요일 저녁마다 전 성도 성령받게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받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5시간씩 성경학교. 예배는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예배 1시간 반 가지고 우리는 식성이 안 풀려가지고 보통 4시간 5시간 체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고 한 4년 지나니까 완전히 몸이 파괴되어 버리더라고요.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엄청 말씀 가르쳤어요. 초창기 몇 년 동안에 자란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 기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왜 나를 파송한 교회는 안식년이란 게 없어가지고 선교사는 3년 일하고 1년 쉬는데, 혹은 4년 일하고 1년은 쉬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년을 할 수 있나? 안식년을 할 수 없지. 피곤해. 주님 3개월만 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40일 금식하라 그러시더라고. Yes sir, 아멘. 아이고, 아멘은 아멘이지만 힘듭니다, 주님. 한국 와서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목사관에 들어가서 그냥 40일 금식했습니다. 물만 마시고. 몸무게가 16kg가 빠지더라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4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라. 그게 비전이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은혜 100번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다 잊어버려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중간에 했지? 한 번씩 이럽니다, 요새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거예요. 돌아왔더니 제가 제일 근심한 것이, 야, 금식할 동안에 내가 한 번도 교회를 비운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30% 성장해 있더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전 교인들의 벽을 쫙 붙여놓고 목사님 40일 금식을 해서 기도할 사람 명단을 적었는데 전 교인 한 명도 빠짐없이 적어도 하루는 금식하고 저를 위해서, 셀 리더들은 일주일 금식하고 저를 위해서, 그때는 소교구장인데 소교구장들은 2주 저를 위해 금식하고, 대교구장은 20일 저를 위해 금식하고, 저를 사랑하는 우리 수석부 목사님은 저를 위해 30일 금식했어요. 제 40일 금식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금식하니까 영적 분위기가 확 살아난 거예요. 막 충천해 있더라고. 그리고 금식하기 전에 한 열흘 제가 준비하고 금식 40일 끝내고 보호시간 20일 끝나고 돌아오니까 딱 석 달 쉬었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석 달만 쉬게 해주셔야 했더니 주님이 위장도 쉬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쉬게 해주시고 다 쉬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 1997년도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 저는 알마타 교회를 키워야 된다. 우리는 선교사다. 언제 선교비가 끊어질지 모른다. 인간적인 생각인지도 모르죠. 선교사는 그래요. 도와준다 그래놓고 당회에서 갑자기 당회장 목사님이 바뀌든지 장로님들 회의에서 결정을 해갖고 우리 재정이 좀 힘들어서 못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끊어버리면 죽는 거지 뭐. 그게 선교사 인생이지 뭐. 아는 사람도 없으면. 그래서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 들어간 지 2년 만에 자립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키우는 일에 막 집중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1000명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 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막 그냥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자흐스탄에 그 당시에 11개의 주가 있었는데 11개 주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더라고. 갑작스럽게 얼뚱하지 않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교구장들을 다 모아서, 그때 교구장이 11명이었습니다. 마침 남자 1명, 여자 10명. 우리 교회는 항상 비율이 그래요. 스탈린 때 남자를 다 죽이고 아프간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변변한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이 똑똑하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카자흐스탄 11개 주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아멘입니까? 아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구장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개 주에 교회를, 주정부 수도마다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는데 3개월의 시간을 주겠으니까 여름에 방학 때, 아이들 방학할 때 6, 7, 8, 3개월 동안 교구마다 교회 개척팀을 조성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거다. 아멘. 여러분의 친척들이 도시마다 살고 있지 않느냐? 교구에 있는 식구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어느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빨리 교구마다 한 주를 정복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뭐 제가 아는 한도 안에 사는 것밖에, 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교구마다 막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막 순종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산동 전교회처럼 하라 하면 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교구마다 모여가지고 막 헌금 걷고 막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전도 귀하고 뭐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 TV를 선물로 사고 한 달에 월급이 50불이었습니다. 그때.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면 18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팀이 형성되어서 5명, 10명 팀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친척집에 먹고 살면서 그 집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주인 불러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가서 매일 그들과 교제 나누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중에 2명씩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2명씩 데리고 온 사람이 11주에 20몇 명을 데리고 교회 개척학교 모든 걸 시작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뒤에 11개 교회 개척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떻게 일이 계속돼서 첫 번째,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선포했더니 나의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때였지만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007년도입니다. 10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외에 뭐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도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성도 겨우 붙들고 있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구장들도 그런 교구장 일을 마지 못합니다. 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꿈을 제시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10명이 다 반대했는데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가면 너희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2007년도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도가 알마타였는데 지금도 경제 수도입니다. 알마타 주변 100km 반경 안에 적어도 500명 이상 사는 혹은 1000명 이상 사는 그 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단위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알마타 도시가 한 200만 인구인데 150만 인구인데 그 반경 100km를 그어놓고 그 안에 500명 이상 사는 면단위 안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하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주님은 전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교구장을 다 불렀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네트워크 리더를 다 모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1년의 시간을 주겠다. 알마타 주변 반경 100km 안에 500명 이상 되는 읍면을 다 찾아내라. 이름을 다 나열하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거기에 모슬렘 사원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어떠한지 모든 걸 알아내라.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알파로 점령해라. 무조건 들어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한다 해가지고 알파 시작해버려라. 딱 1년 지났는데 몇 개 교회 개척했을까? 78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한 교회도 한 지역도 빠짐없이 다 정복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아산 동천교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실 거예요. 부르사도 주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터키 안에서 맡은 지역이 터키의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짜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지역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지역을 왜 맡겼을까? 아산 동천교회가 청년들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닌데 왜 맡겼을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강하게 하시면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아산 동천교회도 아산 동천 아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뭔가를 지금 일을 이루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내는 작업하시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2의 부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크게 확장될 겁니다. 역사가 막 시작될 겁니다. 저는 막 흥분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박기환 목사님, 저하고 비슷한 영을 가진 사람이야. 이 경상도 문동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14장에 나와 있는 오늘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광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그 약속의 말씀, 성령으로 들려주신 그 음성,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고, 믿음으로 화합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더 이상 3분의 1밖에 못했지만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오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권사님들 다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지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앞에 나아갈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광야교회는 문제 해결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종 지도자를 모세를 통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